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감사 시리즈 5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 BC 7세기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를 함락시킨 신대 바벨론이 이 하박국의 조국인 유다 나라를 침략할 찰나였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완전 멸망당할 공포와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신앙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교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나도 허약하고 미숙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뜨거운 감사가 없고 행여 감사할지라도 너무 감성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의 온전한 감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혼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이 창자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뼈가 썩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초소가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고난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박국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벌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의미 있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것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며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주의 날, 주의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요, 아픈 몸이 나은 것 같아요. 아침엔 기침이 심하더니 기침도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감사를 낳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할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온전한 감사는요,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비교하자면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을 뜻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표현한다면요, 풍비박살난 가정의 생활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번 달 사업적인 매출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식들 학비를 내야 하고 매월 납입해야 할 이 세금 한 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공하고 풍성할 때는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감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 것보다는 뭔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옷도 있고 머물 집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다닐 직장도 있고 좀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이지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뿐이지 포도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뿐이지 감람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기에 올해는 안 열렸지만 이 나무를 잘 가꾸면 내년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수확이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뿐이지 밭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는 것이지 우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이지 이 외양간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태어날 때에 비하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가장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맨날 없다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하나하나 찾아 감사하다 보면 더 풍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는 거예요. 뭘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상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에웃이 하신 것이 있어서 승리했습니까? 사사에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장애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상관이 소를 무는 막대기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니까 블레셋 적군 600명을 때려눕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소심한 걱정이 기도니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요, 없는 곳에 있게 하시고 부족한 능력도 큰 능력으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없다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못하실 리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와서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살해하며 감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로 밥 빌어먹던 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 살해를 하겠습니까?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해라는 단어를 무슨 물품을 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뜻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말이나 행동, 물품 등으로 고마움을 나타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눈물과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와 살해하며 감사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더 진정성이 있고 온전한 감사라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요,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힘들어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온전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내 형편이 좀 피곤해서 감사하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형편이 피곤하면요, 감사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힘들 때 감사하는, 형편이 펴서도 감사하게 되고 그 어느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지 않는데 나중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없을 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로, 입술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말하며 사는 자가 진짜 온전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전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정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위임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울이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며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재앙 가운데서 빛의 자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보낸 분이니 5살과 3살짜리 아들을 키우기 위해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공장으로 출근할 때 두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하나이는 없고 하나이는 안고 데려가서 공장 안에 조그만 방에 놀게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따뜻한 어느 봄날 방안이 답답하였는지 이 두 아이가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길에서 조약돌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면서 노는데 저 멀리에서 기차가 달려오는 겁니다. 누군가 애들이 없다는 소리에 엄마가 급히 뛰어나가 보니까 두 아이가 철길에서 노는데 기차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내던지는 순간 그만 기차가 그 엄마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산산조각이 나는 엄마의 시체를 걷어 장례를 치르고 두 형제를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두 아들은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철이 들 쯤에 원장님에게 어머니의 사연에 대해 전해 듣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 어머니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이 자식들이 함께 어머니 무덤 앞에 아주 조그마한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일당 몇만 원을 받으며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춥다고 자신의 옷을 벗어주며 자신은 굶고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기찻길에서 놀고 있던 두 아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우리를 위해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며 사업이 번성하고 병에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몹쓸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할 때 온전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월층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금방 교만해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를 감사하게 되고 없는 것, 조그만 것도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짜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요, 말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입술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없음에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없는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조건을 찾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의 감사, 외로움과 울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마음 폭망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인지 무조건적인 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고난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며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없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의 상황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